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 교도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공독드립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선지자하신 자들에게 이르게 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있는 기사 저희에게 원고하시되 육체를 만나지 말고 그에게서 은바 아버지의 약속을 전하리라. 함께합니다. 요한 불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은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수요일날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합니다.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느냐?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부흥되었고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돌렸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고 말세의 교회의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며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성장 역사가 나타나줘야 되겠고, 그리고 말세 교회의 특징을 받아서 든든히 세워져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은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역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쓰임받는가, 어떻게 해야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것을 주로 시리즈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금요 축복 예배를 그렇게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올해 들어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겪어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 와서 내가 정전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강풍에 정전이 왔어요. 미국 와서 이런 강풍을 내가 겪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풍이 불어왔어요. 토요일 날인가요? 밖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경찰차 하나가 번쩍번쩍거리고 로컬에 서 있어요. 그리고 차 한 대가 서 있어서 아, 스피드에 잡혔나 보구나. 아니 이 강풍이 무슨 스피드를 냈나? 라고 하고 슉 지나가는데 나무들이 막 가지들이 막 저 땅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피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강목이, 이런 큰 나무통이 자동차 유리 앞 유리를 펑 깨부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운전자는 안 다쳤어요. 운전자가 나와가지고 수습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차에서 물건 꺼내느라고. 처음 봤어요. 처음 보는 역사들 지금 많이 봅니다. 이 교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처음 보는 역사들, 우리가 시험에 들 역사들이 아니라 좋은 하나님의 처음 보는 역사들이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얘기할 때 그 교회는 안 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돼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새로워져야 돼. 우리가 먼저 변화가 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 스스로가 초대교회 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스태프드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교회 나가니까 난다. 야, 그 교회 가보니까 살만 난다 소리가 나요. 살만 난다. 뭐 숫자가 지금 있네 없네 걱정할 거 없어요. 두 가지예요.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을 때 지난주에도 제가 안일광 목사와 비교해가지고 뛰어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먼저 된 것은 내가 목사 안수 먼저 받았고 신학교 먼저 갔고 아마 그런 겁니다. 성령 체험 먼저 했고 이런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여지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너무 편해요. 저는 마음이. 너무 편해요. 오늘 안 나왔다가도 다음 주에 나오기도 할 것이고 또 더 데리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걱정 안 해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는 교회 행전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은 교회의 행전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부흥했고 어떻게 확장되어 나갔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먼저 1절로부터 5절까지가 바로 교회 행전의 시작입니다. 1절에 우리 교회는 그러면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시작했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확장되어져 갔는데 우리 교회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어떻게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대한민국은 예전에 김포공항 시절만 해도 그랬고 인천공항 시절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김포공항 시절만 해도 다른 지역에 다른 곳에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쑥 오면은 빨겠어요. 빨겠어. 뭘까요? 십자가의 붉은 빛. 그냥 빨겠어요. 근데 그게 뭐 조명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잠자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끄라고 해서 다 끄라고. 다 끄라고. 그래서 빨간 색깔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대한민국은 참 예수님 믿기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뭐라 그럽니까? 개독교.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성도들이 사람이 아니라 개 취급을.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요즘은 또 뭡니까? 한국이 너무 이렇게 좌성향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 문 닫게 하는 거. 교회 문 닫게 하는 거. 목사 문 닫게 하는 거.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은 다 잡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다 털어요. 우리 옛말에 그랬어요. 한국 옛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털어버리는 거예요. 털으니까 문제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왜? 목사님도 사람이라는 거죠. 목사님. 여러분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날 것 같습니까? 오늘부터 한번 털어볼까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 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 병든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을 변화시켜서 의인되게 하시니 의롭다 칭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서 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부르시고 강한 자를 부르시고 있는 자를 부르시고 존대받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면 우리 가운데 교회로 올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 가운데 저 사람의 과거는 어떻게 했는데 뭐 어떻게 했는데 얘기할 거 없어요. 와서 변화받는 거예요. 와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와서 거듭나는 거예요. 와서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개독교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와서 세상 그대로 있으니까 개독교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이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스탠퍼드 교회 보니까 그 교회 보니까 사람들이 달라졌어. 얼굴들이 달라졌어. 삶이 변화되어서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데려올까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의 본이 되어줄까 그것부터 생각하세요. 하나님 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빛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금 역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 향기를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냄새를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 달라지면요 우리 가정이 달라져요. 나 한 사람 달라지면요 우리 직장이 달라져요. 나 한 사람 달라지면요 내 사업체가 달라집니다. 나 한 사람 달라지면요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직장과 사업체가, 교회가 욕먹게 만들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라는 그러한 욕을 듣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성수 목사 때문에 거기 안 나가, 요 소리 내가 안 듣게 할게요. 절대 안 듣게 할게요. 정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사님 보면서 제가 목사님 따라가고,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목사님 잊지 않아요. 이 말 들을 때마다 내가 막 울컥울컥해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성령님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면 나는요 철저한 아마 불신자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반대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교회를 완벽하게 핍박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아가지고 나는 예수님 아니면 죽습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면 나는 죽어요. 목사가 아니면 내가 죽는다고 했어요. 목사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어요. 지금 내 목회 사명 끝나면 하나님께서 성수야 그만하고 와도 돼. 할렐루야 저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여기보다 저기가 좋다는 걸 나는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천국 좋다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봤냐고요? 아니요. 성경에 말씀하신다고. 성경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소원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지금도 이 땅에 남겨두셨다. 저는 그 말이 너무 공감되어져요. 너무 공감되어져요.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남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부르시지 않았구나. 내 생명 아직까지도 걷어가시지 않았구나. 여러분이 숨을 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고요? 내가 건강해서 살아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거 딱 잊어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숨 쉬는 법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치매 걸린 노인들 보게 되면 밥 먹는 거 잃어버리고 숨 쉬는 거 잃어버리다가 하셔요. 보면 우리하고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회로 하나만 딱 뽑아버리면, 회로 하나만 딱 뽑으면 끝.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었을까요? 목사하고 고향이 같다는 지연의 이유로, 목사님 나온 학교가 또 뭐 같다고, 혹은 뭐 좋아한다고 해서 학연의 이유로, 아니면은 그냥 직업이 같다고 해서 직업분으로 모인 교회인지 아닌지. 한국에는 유명한 교회들 있지요. 직업이 같아서 모인 사람들. 무슨 교회입니까? 연예인 교회, 체육인 교회, 정치인 교회, 이런. 여기는 지금 아마 학연도, 지연도, 혈연도, 직업도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감사를 해요. 똑같아도 감사하겠지만 틀려도 감사해요. 왜? 여기 저기서 불러 모으셔서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나갔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도의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며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먼저 교회의 시작의 역사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과연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먼저 예수님의 행함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누구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 구세주인지 메시아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기의 제자 2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선생 요한께서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아오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바를 이야기하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 귀머거리가 들으며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여 보고 들은 것 그거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와서 보고 듣고 확신되는 것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 강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불려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누구의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나아가서 전하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고, 나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업체에도, 우리 직장에도, 내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를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초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행함을 전했고 그 다음에 가르치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며. 무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성도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성사자들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나아가서 전하게 될 때, 가르쳐 지키게 하게 될 때, 말씀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간혹가다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왜? 예수님이 구경만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힘든 것도 다 헤쳐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너무 삶이 어렵습니다. 너무 삶이 어렵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정말 자기가 삶이 어려웠던 것처럼 해변가에 모래가 쭉 있는데 어느 때는 두 사람이 걸어가 발자국이, 어느 때는 완벽하게 혼자만 걸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두 사람이 같이 갔을 때는 자기가 편했을 때예요. 굉장히 편할 때죠. 그런데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 한 사람만 걸어가고 있어요. 이때 이 사람이 깨어나서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 왜 내가 편할 때, 편안할 때, 행복할 때는 같이 가시더니 내가 힘들 때는 나 홀로 버려두셨습니까?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편할 때는 내가 네 옆에서 함께 걸어가도 별 상관이 없었다. 근데 네가 힘들 때, 주저앉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너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업고 간 발자국이 혼자 간 발자국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주저앉고 싶고 내가 포기하고 싶고 무력해지고 정말 힘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덜쩍 업으시고 갈 길 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은 변치 않아요. 이 약속은 깰 수가 없어요. 사탄이 와도 깰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을 깨려고 했다면 사탄이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달려 도망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전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업어만 가신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애기입니다. 신앙의 아기들입니다. 큰 어른을 업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일 때는 업히는 것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숙하게 되면, 장성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만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당할 시험 외에는 내가 주지 아니하리라. 넘어질 시험은 내가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당할 시험만 줍니다. 간혹가다가 저에게 와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행복해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모두가 다 잘 되는 것 같아? 왜 목사님만 그럴까나? 성도 여러분, 지기가 올라가면요 그만큼 고난도 많아요. 커요. 고난도 커요. 목사가 받는 고난이 다르고 사모가 받는 고난이 다르고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가 받는 고난이 다릅니다. 어릴 때는 절대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절대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요 그만큼만 잘못해도 내리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그거를 이겨나간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면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모르면 못 나오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주일날 예배만 참석해도 상급이 있어요. 하물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헌하고 전도하고 없겠어요? 다 따르는 상급이 있어요. 목사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면요, 거기에 따른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내걸고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왜 땀을 삐칠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냥 조용하게 그냥 그냥 듣던지 아니 듣던지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전해도 되는데 왜 이러겠어요? 왜? 상급이 있으니까. 상급이 있으니까. 여러분, 상급 놓치지 마세요. 상급 놓치지 마세요.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셨는데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너무 어려움. 그럴 때마다 제가 묻습니다. 그때 목사 되기 전이었어요. 아버지,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딱 하시는 말씀. 다 쌓아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다 쌓아놓은 상급 다 쌓아놓은. 여러분, 너무 세상에서 대출을 많이 해서 쓰지 마세요. 한국 저번에가 하늘나라 은행 천국은행 거를 너무 뺏어 쓰지 마. 나중에 받을 게 없어.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천국 보화창고에 그 은행에 많이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한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교회를 통한 예수님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먼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살아계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성도와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반드시 마지막 날 다시 오신다. 요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뭐가 옵니까? 부활절. 종려주일도 오지만 부활절도 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는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야. 영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육은 살아나시지 못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얘기한 분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슬람교에 가게 되면 이슬람교의 교주가 누구입니까? 마호메트. 그렇잖아요. 마호메트. 그 이슬람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마호메트가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 산 꼭대기에서 승천했대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마호메트의 무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거기는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는 있는데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빈 무덤. 그러니까 이슬람 애들이 예수님 그걸 뽐딴 거예요.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은 승천산입니다. 이 승천산은 겟세마네 동산 바로 위에 있고 여기서 예루살렘 딱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거기서 바위에서 승천하셨다고 해서 거기 예수님 발자국이 있다고 해서 그 예수님 발자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긴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애들은 마호메트가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는데 언제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 성전터입니다. 지금 거기는 이슬람 회당이 있습니다. 메카가 거기 있어요. 거기서 바위에서 승천했다. 근데 그거를 믿어요. 아닌 거를. 그런데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것을 긴 거를. 진짜는 안 믿고 가짜는 믿어요.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진짜는 안 믿고 가짜는 믿어요.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성도 되기를 원합니까? 가짜 성도 되기를 원합니까? 네, 진짜 성도가 되려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가짜 성도가 되려면 덜렁덜렁 살아도 상관없어. 네, 말씀을 듣던 안 듣던 상관없어요. 오늘도 이성수 목사 약간 찌질 흘려가면서 하는구나. 그러고 그냥 돌아가도 돼요. 진짜 성도는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내가 어떤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가, 어떤 말씀을 생활 안에 적용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돌아가는 성도. 어떤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성경 많이 읽으세요. 알면 뭐해? 알면 뭐하겠어? 말씀 하나를 알더라도 그 말씀을 죽는 순간까지 생활 안에 적용해요. 아멘. 많이 알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많이 혼난다고 했어요. 몰라서 지키지 못한 사람은요, 그나마 괜찮아요. 그랬더니 한 대를 소리가, 그럼 성경도 읽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찬송도 하지 말고, 말씀도 듣지 말아야지. No way. 세월이 가면 성장을 해야지요. 장성해야지요. 10년, 20년, 30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면 기형하지, 기형아. 원치 않지. 우리는 하루하루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이제 2번 시작했어요. 2번 주입니다. 딱 2번. 2번 시작하고 나서 들을 거 없네? 달라질 거 없네? 생각하지 마. 3년은 겪어봐야 돼. 3년. 아멘이 없네. 3년 겪어보고 그래도 아니면 가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3년 겪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 어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하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한 예수님의 증거는 뭡니까? 임재하심을 증거합니다. 임재하심.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시는 분도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야 돼. 속이 막 쓰여야 돼. 근데 예배 시간마다 웃네. 왜 그럴까나? 왜 그럴까요? 평안을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그래요. 아니 25년을 함께했던 전임 목사님이 떠났잖아. 얼마나 속쓰려, 얼마나 마음 아파. 나조차도 이런데. 네. 그런데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금요일날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여러분들의 얼굴이 점점 환해지더라고요. 웃음이 번지더라고요. 웃으세요. 웃는 얼굴에 뭐한다? 복 온다. 웃는 얼굴에 나 침대 티 안 그랬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근데 억지로 안 웃어지잖아. 근데 누가 웃게 만드시느냐?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웃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유쾌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웃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기분 좋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임재하시는구나. 아멘. 하게. 세 번째로 교회를 통한 예수님의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떻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도 재림하시지 않은 이유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일까요? 누구의 집인지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 집이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도 짓고 계세요. 지금도. 저는 바라기를 제 집은 거의 젖었어요. 이제 지붕만 딱 얹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지붕 딱 얹으면 나는 가야 돼. 나는 가네 저곳으로. 네. 여러분들은 지금 기초만 닦아놨는지 아니면 기둥만 세워놨는지 네? 이거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이에요.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누군가의 집이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은 거예요. 천군 천사를 동로해갖고 지금도 짓고 계시는데 그 집을 더 좋게 지으시느라고 아직까지도 완공이 못 됐어요. 이 스태퍼드 지역에도 집들 많이 짓지요. 자, 완공하기 전에 들어가는 집들 있습니까? 아니에요. 분양은 안 해. 완벽하게 완공이 된 다음에 들어갑니다. 근데 완공이 된 다음에 들어가도 하자가 많아. 네. 새 집은 나무가 말려가면서 비틀어지고 우리 아들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새 집을 지가 짓고 들어갔는데 2년인가 3년 만에 페인트 칠 다시 해야 되고 뭐 여기가 틀어졌어요. 저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세상 집은 그렇게 불만불평이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천국의 집은요, 내가 들어가면서 불만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입만 뜨 벌어집니다. 우와. 내 집이 여러분들의 집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안 오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성도의 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길 원하십니까?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떠나지 말고 충만할 때까지 기다려요. 충만할 때까지. 성령님 충만해진 다음에는 나가서 저 나라 어디로 가라고 이럴 수도 있어요.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 충만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교회에서 충성하고. 자, 교회를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데마도 디도도 떠났어요. 누구를? 사도 바울을. 남은 사람은 누가만 남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탁하기를 마가를 데리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할지라도 왔다가 떠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은 결코 떠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역을 할 일이 있어서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떠나야 된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으로 충만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교회를 떠나는 일보다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일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했어요. 초대교회들도 떠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도 떠났고 누구도 떠났고 누구도 떠났고 다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그런데 이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이 병날 때마다 그 병을 위해서 고쳐주고 약을 쳐주고 처방해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의 일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4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를 이렇게 옮기게 될 때, 교회에 오게 될 때 분명히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누구를 통해서나 나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는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 목소리를 크게 날려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럼 나는 날려서 복음을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약속하신 것이 끝나면 이제는 됐다 와라 아멘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떠나요. 이 세상에서 뭐가 미련이 있어요, 저에게? 만약에 여기도 좋은 게 많다면 여기다 미련을 두면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보다 여기 천국은 여기가 비교할 게 안 돼요. 저는 그게 알아서요. 미련 두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간혹 가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다가 그 생각합니다. 우리 둘째가 이렇게 장가를 안 왔습니다. 그놈이 장가 갖고 나서 오셔도 될 텐데. 그러나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지 확실하게 그렇게 기도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성도선 자기 둘째가 장가간 다음에 예수님 오시라고 그렇게 기도한다.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오실지 주님의 뜻대로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셋째로 성공할 일은 뭡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받아야 되냐? 성령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 오순절 말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뭐겠어요? 저들이 마음이 달라졌어요. 반응을. 여기서 방언은 뭡니까? 하늘나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 뭡니까? 그것만 그거는 기초적인 방언이에요. 진짜 방언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밤낮이 죽일 놈 썩을 놈 하더니 아이고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말이 달라집니다. 성령님 역사가 임하면요 말이 달라집니다. 애들이 왼수로 보입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참 왼수 같은 거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성령님 받아야 돼. 성령님 세례 받으면요 아이고 축복받아 이렇게 받게 되니까. 이렇게 남편이 30이라서 시킵니까? 성령님 충만해요.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아내가 좀 그렇습니까? 아내가 너무 드셉니까? 요즘 드센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남편 투도록 패는 아내가 있더니 맞고 사는 남자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성령님 받고 나면요 그 아내가 너무 애처로워요. 나를 두드려 팼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기 얼마나 속이 상해서 나를 두드려 팰까. 위에서 기도해 주겠는데요. 위에서 저한테 한번 그 질문을 해보세요. 목사님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안 하지 이제. 아니까 안 하지. 제가 41년 차입니다. 41년 차. 결혼 41년 차입니다.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부부싸움. 너무 여러분 오늘부터 부부싸움은 어디로 가라? 저 멀리 나가라. 아내가 남편이 존경스럽고 남편이 아내가 애처로워지기 시작하는
생각하면요 부부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아내가 완벽하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저보다 너무 늦어요, 저 사람은. 그런데도 좋아요. 내가 맞춰가면 되잖아. 맞춰가면 되잖아. 내가 그만큼 존경받을 만하고 하냐고요? 아니요. 저는 성격 급하죠. 못돼 먹었죠. 젊었을 때, 지금은 말고. 지금은 많이 유순해졌어요. 많이 부드러워지고 많이 천천해졌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빨라요 말이. 근데 이게 지금은 2분의 1로 줄인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에는요 한 40대까지만 해도 성도들이 설교를 듣다가 잠깐만 딴 생각하면요 어디 갔는지 몰라 설교가 다 사라졌어요 이미. 너무 빨리 나가고 진도가. 근데 지금 천천히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쓴 결과가 이거라니까요. 지금 존경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잘 따라왔어요. 잘 따라왔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요 변화가 돼요.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말이 달라져서 선한 말, 좋은 말 하는데 싸움이 되겠어요? 아이고 이게 복받을 사람 그러면서 두드려 대고 싸우나?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에휴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산다 그러면서 싸우나?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너무 좋아서 싸우나? 아니잖아요. 말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높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높이게 돼 있어요. 내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왜 그렇게 삽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살으라고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저기 쌓아놓잖아요. 오늘 우리는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렇죠?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말씀은 나에게 와 닿는 것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 가지고 나가서 한 주간 사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진정 초대교회의 시작, 초대교회의 역사, 초대교회의 확장에 놀라운 역사, 기초가 마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어요. 건물을 주셨잖아요. 건물을 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니까 당신이 쓰임 받으면 돼.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때 누가 쓰임 받는다? 내가 쓰임 받으면 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자 이제 우리 새로운 교회 행전을 써나 가십시다. 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었더라. 우리는 이 기록을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아무개가 이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었더라. 간증거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사업자와 직장이 간증거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놀라운 복음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 와 닿았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갖고 한 주간 살다가 간증이 나타나는, 간증거리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다시 새롭게 교회의 행전을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건설 사업에,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어지는 데 무조건토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주님께 영광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함께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들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